연세 신학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78년에 신학과에 입학했고 본대학원에서 구약 성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해보기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부목사 생활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 40살에 뒤늦게 게레스로 가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어느 지역교회에서 한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지난 2009년 귀국해서 지금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한강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몹시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신과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늘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즘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굳이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언젠가 신과대학 동문회에서 주관해서 재학생들과 소그룹으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지 물어보았다가 오히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무척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더더욱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친구 목사에게 들은 조크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로 지내다 보면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해야 될 그런 기회가 덜어 생깁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몹시 부담스러워하니까 친구 목사가 저에게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눈과 귀를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들을 사람만 들을 것이니 이 시간 그저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목회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평범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왔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해온 목회자로서 그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씨름해온 일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닫게 된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앞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가진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엄청난 독서가였다고 그러죠.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참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25년경에 그는 스스로 호모 유니우스 리블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모 유니우스 리블리는 한 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Man of one book, 한 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물론 그가 선택한 단 한 권의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요. 웨슬리 목사님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 그러다가 오히려 생각이 혼잡해지고 분주해져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놓쳐버리기가 쉽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에는 조금 취약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Every part of Scripture is God-breathed.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풀이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의 모든 책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숨결에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4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showing us truth,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exposing our rebellion, 우리의 반역을 드러낸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적나라하게 노출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며, 메시지 성경은 correcting our mistakes,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고쳐준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한다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training us to live God's way, 우리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참여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부터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구약 성서 신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설교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 무척 고민스러웠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일회성이 되었고 그 다음 설교는 늘 새로운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제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에 어울리는 본문을 찾으려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억지로 꿰어 맞추는 식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저에게 힘에 부치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한 문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Let the Bible speak 입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라. 그동안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면서도 성경이 직접 말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는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설교는 제가 발견한 근사한 답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설교를 만드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뒤적거린다고 해서 말씀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단지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대상이고 많은 경우에 미리 정해놓은 답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Let the Bible speak.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 가르침이 몹시 아프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듯이 성경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여 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경이 직접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자의 해석이나 나름대로의 주장을 듣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도들이 성경을 충분히 읽게 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 목회 현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깨달음이 Let me be homoouneously 나를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결심에 맞닿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에게도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직접 말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처음부터 힘있게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한 책의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접촉해 주시면 제가 해온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